59장 코라진의 미녀를 고쳐주심. 가파르나움의 회당에서 전도하신다. 예수께서는 유다 타데우만이 빠진 제자들과 동시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나오신다. 맨 먼저 어떤 사내 아이가 예수를 보고 그것을 알린다. 그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께서 호숫가 베드로의 뱃전에 앉아 계신데 곧 그분이 돌아오심을 환영하는 도시민들에게 둘러싸이신다. 그들은 별별 질문을 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치 그 모든 수다가 천상의 즐거운 가락이기라도 한 듯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더할 수 없는 참을성을 가지고 대답하신다. 회당장도 온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에게 인사하신다. 그들의 인사는 동방식으로 매우 장중하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선생이 원하시고 백성이 원한다면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근래는 줄곧 그것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백성은 새로운 환호로 그 말을 확인한다. 그러면 저녁 시간 중간에 선생 댁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가시오. 나는 나를 보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못해 떠나가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같이 배를 타고 호수로 나아가신다. 다른 제자들은 물에 남아있다. 배는 돛을 올리고 짧은 거리를 지난다. 그런 다음 두 어부는 별로 높지 않은 두 야산 사이에 있는 작은 만 안으로 배를 몰고 간다. 그 야산들은 원래는 한 산이었던 것이 침식작용이나 지진으로 가운데가 파져서 아주 작은 현만을 만든 것 같다. 이 현만은 노르웨이의 피오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전나무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가파른 비탈에 무너져 내린 바위들과 지면에 튀어나온 바위들 틈에 나서 가지가 서로 엉긴 올리브 나무들만이 있다. 올리브 나무 잎들은 호수에서 불러오는 바람에 뒤틀려서 서로 엉기어 있는데 여기는 바람이 세게 불 것이 틀림없다. 올리브 나무의 잎들은 일종의 지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밑에는 변덕스러운 작은 급류가 거품을 일으키고 있으며 온통 폭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요란한 소리를 낸다. 1m 내지 2m 높이의 폭포로 거품이 하얗게 일고 있지만 사실은 하천 중에서 난장이 같은 것이다. 안드레아는 배를 할 수 있는 대로 호숫가 가까이 대려고 물에 뛰어내려서 올리브나무 줄기에 붙잡아 매고 그동안 베드로는 돛을 내려 졸라매고 예수께 다리를 놓아드리느라고 널빤지 하나를 걸쳐 놓는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한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샌들과 옷을 벗으시고 저희들처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의 미치광이 같은 작은 급류가 호수의 물을 빙빙 돌게 해서 이 물의 요동 때문에 다리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말씀 없이 권하는 대로 하신다. 물에 내려서는 샌들을 다시 신고 예수께서는 긴 옷도 다시 입으신다. 다른 두 사람은 짙은 색 속옷 바람으로 있다. 그 여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아마 목소리를 듣고 도망친 모양입니다. 그 얼굴과 몸을 하고서야 불러라. 베드로는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가파르나움의 선생님의 제자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계시오. 나오시오. 아무 인기척도 없다. 그 여자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고 안드레아가 설명한다. 하루는 오시오. 여기 음식이 있소 하고 말하면서 그 여자를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돌을 던져 그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여자를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여자가 코라진의 미녀이던 시절은 기억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너희를 그때 어떻게 하였느냐? 빵과 물고기들을 던져주고 또 그 여자가 벌거숭이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몸을 닦으려고 가지고 있던 돛 찢어진 천 조각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염되지 않으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왔느냐? 선생님은 떠나셨고
저희들은 선생님을 점점 더 알게 하는 일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병자, 모든 소경, 불구자, 벙어리를 생각하고 저 여자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해보자. 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많은 사람이, 그야 물론 저희들 탓으로 그랬겠지만 저희들을 미친놈 취급을 하고 저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희들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제가 말했습니다. 달밤에 배를 타고 저 혼자서 왔습니다. 저는 저 여자를 불러서 올리브나무 돌 위에 빵과 물고기가 있소. 겁내지 말고 오시오 하고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저 여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 아마 저 여자는 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린 모양입니다. 6번째에야 저 여자가 호숫가, 바로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추악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생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당신은 누구요? 왜 동정을 하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의 제자이기 때문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갈릴레아의 예수님이요. 그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친단 말이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치시지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시오? 당신은 코라진의 미녀지요. 지금은 문둥병자이고. 그런데 내게 대해서도 연민이 있단 말이오? 선생님은 당신의 연민이 모든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과 같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저 문둥병자는 본의 아니게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그러면 그분도 큰 죄인이었겠구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혀 때문에 저주받으시오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니요,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저 여자가 그의 비탄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할 수 없는 거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저 여자가 울기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이가 거룩한 분이면 미녀를 동정할 수는 없어요. 문둥병자는 동정할 수 있겠지만 미녀에 대해서는 동정을 못할 거예요. 나는 바랐었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바랐었습니까? 병이 나아서 세상으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기를. 거지 노릇을 하면서 죽어도. 나를 보면 소름 끼치는 야수들의 소굴에서 야수처럼 죽지 않고 사람들 사는 곳에서 죽기를 바랐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에 돌아오게 되면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내게 맹세하겠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저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겠어요. 하느님께서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셨어요. 나는 깊이 뉘우칩니다. 내 영혼은 죄의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영원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이름으로 저 여자에게 구원을 약속해도 될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저보고 또 오시오, 또 와요. 그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오. 내 눈이 그분을 뵙기 전에 내 영혼이 그분을 알게 해 주시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제가 아는 대로 선생님께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안드레아의 첫 번째 개종자에게 구원을 갖다 주러 왔다. 과연 줄곧 말한 사람은 안드레아였었다. 그동안 베드로는 이 돌에서 저 돌로 뛰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문둥병자를 불렀다. 마침내 그 여자가 올리브나무 가지 사이로 그 소름 끼치는 얼굴을 나타냈다. 그 여자는 보더니 비명을 지른다. 그래, 내려와요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돌로 치지 않겠어요. 저기 보이지요? 저분이 예수 선생님이십니다. 그 여자는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여자가 어떻게나 빨리 내려왔는지 베드로가 선생님 곁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수의 발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2.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저는 죄를 뉘우치니까요. 저는 죄 덩어리이고 주님은 자비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처음으로 제게 대해서 자비를 가졌었습니다. 제자분이 제게 빵과 믿음을 갖다 주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육체보다 먼저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삼중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 제게 정화를 다만 하나만 주셔야 한다면 저는 그것을 죄지은 제 영혼을 위해 청하는 것입니다. 제자분이 되풀이해서 말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는 나아서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병이 나아야지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주겠소? 이것만을 그래도. 여보시오. 나와서 이리 오시오. 가지에 걸려있는 손수건을 집으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배에서 무르로 물로 걸어 나오신 후에 몸을 닦으신 손수건이다. 여자는 순종하여 나오는 발가벗은 몸이다. 마른 손수건을 걸치려고 누더기를 물속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그 여자를 바라본 베드로이다. 그동안 좀 더 조심성 있는 안드레아는 그 여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형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안드레아가 돌아보다가 그도 역시 소리를 지른다. 여자는 어떻게 예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로 사람의 주의를 끄는 그 손들을 보다가 자기 몸을 본다. 그 여자는 그의 누더기와 함께 문둥병도 호수 속에 버렸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 여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뛰어 달아나지 않고 호숫가에 털썩 주저앉으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몸을 웅크린다. 어떻게나 감격하였는지 비명소리보다도 더 가슴을 찢는 듯한 길고 끝없는 통곡을 하며 울기만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여자 곁에 이르러 손수건을 그에게 던져주시고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신다. 잘 가시오. 그리고 착하게 사시오. 당신은 진실한 뉘우침으로 은총을 받을 자격을 얻었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규칙을 지키시오. 여자는 운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베드로가 배에서 널빤지를 치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머리를 들고 팔을 내밀며 외친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축복받으신 주님. 오. 찬미 받으십시오. 찬미 받으셔요. 예수께서는 배가 산모퉁이를 돌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잘 있으라는 손짓을 하시고 사라지신다. 이제는 당신의 모든 제자와 같이 계신 예수께서 광장과 회당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나 가파르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신다. 쑥덕거리는 소리와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많이 찢는 것을 보니 새 기적의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다. 회당 문지방에 장차 사도가 될 마테오가 보인다. 그가 거기 있는데 들어가야 할지 나와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고 그를 가리키는 모든 눈짓과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형용어구를 부끄러워하거나 난처해하는지 모르겠다. 겉옷을 입은 바리사이파 사람 둘은 마테오의 옷을 스쳐서 흑사병에 걸릴까 봐 겁이라도 나는 듯이 겉옷을 꼭 여민다. 예수께서는 들어가시면서 잠시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잠깐 발을 멈추신다. 그러나 마테오는 머리를 숙인다. 그뿐이다. 그를 지나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 여자보다도 향수를 더 뿌린 머리가 곱슬곱슬한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세금을 받는 세리 마테오입니다. 여기 뭐 타러 왔을까요? 처음 왔는데요.
아마 같이 안식일을 지내면서 국고와 제방탕한 행동을 위해 돈을 만들려고 세금을 두 곱 세 곱으로 매겨 저희 돈을 갈취한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같이 마시고 놀 동무들, 특히 여자 동무들을 못 만난 모양이로군요. 예수께서 어떻게나 엄하게 베드로를 보시는지 베드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걸음을 멈춘다. 그래서 사도들의 무리 맨 앞에 서 가던 그가 맨 끝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자리를 잡으셨다. 백성들과 더불어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신 다음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돌아서신다.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원하느냐고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벌써 주제를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신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베들레헴의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 뉘우치는 마음으로 울고 그의 참회를 하느님께 소리 높여 아뢰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윗의 정신은 안개와 같이 몽롱한 육체적 쾌락으로 어두워져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느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성소인 특별히 택해진 곳으로서 거룩한 영감과 거룩한 결심이 오는 곳이고 제단과 같이 향기를 풍기고 불붙은 장작더미 같이 빛이 나며 세라핌의 처소와 같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 연기를 퍼뜨리면 이곳이 하도 어두워져서 빛도 향기도 노래도 모두 사라지고 빽빽한 연기에 숨막히는 냄새와 제맛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어떤 종이 빛을 잃은 그 불행한 사람에게 빛을 가져다 줌으로써 빛이 다시 오게 되면 그때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추함과 타락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소름이 끼쳐져서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인자로 제 죄를 씻어 없이 하십시오 오 하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저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죄 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저는 창피를 당했고 용기가 꺾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아시는 당신은 제발 제게 물을 뿌려주시고 저를 물에 잠가주시어 저로 하여금 다시 산꼭대기에 있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십시오 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로서는 순양과 소의 번제가 아니라 참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뉘우치는 마음을 원하시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 하고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 주의 종 나탄이 그를 뉘우치도록 이끌었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하며 주께서 당신 종들 중에 하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구세주 자신인 당신의 말씀을 보내신 지금은 더구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의인이고 사람들의 주제자일 뿐 아니라 천상에 있는 존재와 지옥에 있는 존재들의 주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치 새벽에서 빛이 나와 아침 해가 뜰 때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나는 것과 같이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만몬의 희생물이 된 사람은 비록 그가 이전의 장사였더라도 다 죽게 된 폐병 환자보다도 더 약하다는 말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손이 관능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는지를 아시지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처부수기로 되어 있던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그의 임신 때부터 관능을 자극하고 사람의 내장을 부정한 살과 결합시키는 모든 것, 즉 허리에 부정한 불을 일으키는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를 일제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조건은 해방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려서부터 주께 봉헌되고 언제까지나 나즈르인의 신분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봉헌된 사람이란 겉으로 보이는 성덕뿐 아니라 마음속의 성덕도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유욕이고 사탄은 유혹자입니다. 그리고 유혹자는 사람의 마음속과 하느님의 거룩한 명령을 통하여
하느님께 반항하려고 남자를 흥분시키는 육체, 즉 여자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장사의 힘이 흔들리고 그 장사가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권을 허비하는 약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잘 들으시오.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 7가닥으로 땅에 붙박아지고 힘줄로 만든 새 밧줄 7가닥, 그러니까 새로 꼬은 밧줄 7가닥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이겼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자하신 주님이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용서하시기 위하여는 죄에서 나오고자 하는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나서 그를 끊임없이 죄로 끌어가는 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3번 승리를 거둔 삼손은 데릴라와 유욕과 죄를 피하지 않았고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에 씌어 있고, 그래서 영혼의 힘이 줄어들자 내 힘은 내 머리카락 7가닥에 들어있다. 고속을 털어놓았다고 성경에 씌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죄의 큰 무기력으로 지쳐서 자기의 영혼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은 악에 동의하였다는 의식만큼이나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패하여 원수에게 항복할 지경이 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유혹에 져서 그의 7가지 힘을 이기는 비밀을, 즉 그의 힘인 상징적인 7가닥, 즉 나즈르인 신분에 대한 충실을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피로하여 여자의 품에서 잠들었고 겼습니다. 그의 서원에 충실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소경이 되고 노예가 되고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참된 뉘우침의 고통 속에서 그의 힘을 다시 찾았을 때에야 비로소 다시 장사가 되고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뉘우침과 참을성과 꾸준함과 용맹을 가지시오. 그러면 죄인들이여,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뉘우침과 죄를 버리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세례도 가치가 없고 어떤 의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만 죄가 그의 마음에서 빼앗아간 덕행들을 뉘우침의 눈물로 다시 살아나게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은 없습니다. 오늘 하느님에게서 죄에 대한 벌을 받은 한 여자, 이스라엘의 죄녀가 그의 뉘우침으로 자비를 받았습니다. 나는 자비를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여자에 대하여 자비를 가지지 않고 벌써 벌을 받은 그 여자를 무자비하게 못살게 군 사람들은 자비를 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 안에 그들의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각자가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연민을 받을 자격을 얻게 연민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로 쫓겨났다가 산 사람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온 이 뉘우친 여자를 위하여 동정을 청합니다. 목숨을 잃을 찰나에 있다가 참다운 삶으로 돌아온 이 뉘우친 여자를 위한 기부금은 내가 아니라 요나의 아들 시몬이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자 여러분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미녀였을 때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더러 그 여자의 정부였다고 비난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두 노인 중에 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묻는다. 각자는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자.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나오신다. 그러나 가리옷의 유다는 그를 꽤 잘 아는 것 같은 두 사람에게 붙잡혔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자네도 저 사람과 같이 있나? 저 사람은 사실로 성인인가? 가리옷 사람은 그가 잘 아는 예상 밖의 대꾸를 한다.
난 자네들이 적어도 선생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네. 하지만 저 사람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쳤어. 아니야. 선생님은 안식일에 용서해 주셨네. 용서하는데 안식일보다 더 적합한 날이 어느 날인가? 구속을 받은 저 여자를 위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가? 우리는 매춘부에게 우리 돈을 주지 않네. 이것은 성전에 바칠 것이야. 유다는 불경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그들을 그곳에 세워놓은 채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간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오는데 어린 야고보가 오늘은 돈주머니를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주었습니다. 역시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선생님은 아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신다. 내가 누구의 험구도 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나면 말해주마.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60장. 알페오의 야고보가 제자로 받아들여진다. 예수께서 마테오의 계산대 곁에서 전도하신다. 가파르나움의 장날 아침이다. 장마당에는 별별 물건을 다 파는 장사꾼이 가득 차 있다. 호수 쪽에서 오시던 예수께서 사촌인 유다와 야고보가 마주 오는 것을 보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시고 다정스럽게 입맞춤하신 다음 급히 물으신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아버지의 생명에 관해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고 유다가 대답한다. 그러면 왜 왔느냐? 그대로 있으라고 말했었는데. 유다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고보가 감정을 터뜨린다. 이 애가 자네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 탓이야. 내 탓이고 말고. 하지만 나는 그들을 계속 견디어낼 수는 없었어. 모두가 우리를 반대해. 그런데 왜 그러는 건가? 내가 자네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가? 우리가 혹시 잘못하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잘못하지 않나 하는 소심증으로 억제되었었어.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지금은 이제는 자네가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보다도 더 높으시다고 말했으니 계속해서 그들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어. 아이고. 나는 공손하려고 했었고 타이르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해보았어. 나는 이렇게 말했지? 왜 나를 반대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예언자이면 메시아이면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려는 거야? 그의 가족들이 그를 반대하고 있다. 그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의 가족들만이 빠져야 했는가? 하고 말이야. 만일 그 사람이 형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라면 가족인 우리가 그 사람의 정신착란을 도와서 그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될게 아니야 하고. 오 예수, 나는 그들이 추론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추론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어. 그렇지만 자네가 알다시피 유다와 나는 자네를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자네는 우리가 자네를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지? 자네는 우리가 자네를 항상 우리의 큰 별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그러나 그들은 자네를 이해하기를 원치 않았고 자네의 말을 듣기조차 원치 않았어. 그래서 나는 집을 떠난 거야. 예수를 택하느냐 가족을 택하느냐를 택하도록 독촉을 받아서 나는 자네를 택했어. 그래서 왔지. 적어도 자네가 받아준다면 말이야. 이렇게 된 다음에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그때에는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될 테니까 말이야. 자네의 우정도 못 가지고 가족 쪽에서 사랑을 못 받을 터이니까 말이네. 그런 지경이 되었나? 오 내 야고보, 내 가엾은 야고보. 나는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사람인 예수는 형과 같이 울고 있지만
말씀인 예수는 형을 위해 매우 기뻐하고 있어. 이리 오게나. 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을 모셔다주는 기쁨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과 하늘의 영원한 시간에서 완전한 황홀에 이르리라는 것을 확신해. 예수께서는 돌아서시며 마음을 써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다. 친구들, 오너라. 내 사촌 야고보가 이제는 내 친구 중에 끼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친구이기도 하다. 아, 내가 어릴 적에 완전 한 친구이고 어릴 적에 내 형제였던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을, 이 날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른다.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과 며칠 동안 보지 못하였던 유다를 환영한다. 저희는 선생님을 집에 가서 찾았지만 호수에 가셨더군요. 그랬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호수에 와 있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지? 그런데 이제는 저 도둑놈한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세리 마테오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의 계산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아마 자릿세를 내든가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는 모양이다. 모든 것이 비율에 의하여 따져질 것이니라. 물고기가 많으면 납부금도 많아지겠지만 이득도 많을 것이다. 아닙니다. 선생님, 물고기가 더 많으면 이득이 더 많지만요. 제가 고기를 2곱절 잡으면 저 사람은 2배를 물리질 않고 4배를 내야 합니다. 남의 노력의 결과를 이용하는 비열한 놈. 베드로야. 그럼 아주 가까이 가보자. 내가 말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금 징수대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요, 하고 베드로가 투덜거리며 말한다. 사람들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축복을 갖다 주겠다. 세리에게 정직이 조금 들어갈지 누가 알겠느냐? 선생님의 말씀이 저 잔인한 사람의 가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테니 보십시오. 어디 두고 보자.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말하겠다. 길에서 사람을 습격하는 자뿐 아니라 여자와 술 취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밥벌이를 하려고 일하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도둑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베드로야, 내가 내 대신 말하겠느냐? 아니올시다. 선생님, 저는 제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신랄함이 있으니 너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두 사람은 세금 징수대 근처에 이르렀다. 베드로가 돈을 내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제지하시며 말씀하신다. 돈을 내게 다오. 오늘은 내가 내겠다.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를 쳐다보며 돈이 잔뜩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를 예수께 드린다. 예수께서는 차례를 기다리시다가 세리 앞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나의 아들 시몬의 물고기 8바구니에 대한 세금을 내겠습니다. 바구니들은 사환들 발 앞에 있으니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시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세금 징수대에 앉아있던 마테오가 예수께서 선생은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일어선다. 키가 작고 대개 베드로만큼 나이 먹은 그는 그러나 쾌락 추구자의 피로한 얼굴과 분명히 황송한 빛을 나타낸다. 그는 처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쳐들고 예수를 쳐다본다. 예수께서 그 큰 키로 인하여 그를 굽어보시며 엄숙하게 똑바로 들여다보신다. 얼마요? 하고 조금 후에 예수께서 물으신다. 마테오는 선생님의 제자에게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나는 선생의 영혼을 내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죄인들을 보호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생은 왜 선생의 영혼 걱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곧 어안이 벙벙해 있는 베드로에게로 돌아오신다.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 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의심하며 수군거린다. 예수께서는 마테오에게서 10m쯤 떨어져 있는 나무에 기대시어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세상은 가족들이 모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큰 가정과 같습니다. 농부들과 목자들과 포도재 배자들도 있고 목수와 어부와 벽돌공과 나무일과 쇠일을 하는 일꾼들도 있으며 글 쓰는 사람들과 군인들과 여러 가지 특별한 업무를 맡은 관리들과 의사와 사제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세상은 단 하나의 범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직업이 정의로 일하면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거룩합니다. 만일 사탄이 그렇게 많은 방면에서 우리를 유혹하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깊숙이 숨은 행동까지도 모두 다 보시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치 않는 것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어떠한 모양으로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율법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말해보시오.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그의 돈자루를 가지고 갑니까? 또 비록 그가 돈을 무덤 속에 있는 그의 시체 곁에 놓아주기를 원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부패하는 시체와 접촉해서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한편 그의 영혼은 비록 이 세상에서 무덤 속에 많고 많은 탤런트를 두었다 하더라도 동전 한 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복된 욥의 영혼보다도 더 가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명심하시오. 오히려 재산이 있으면 하늘나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비록 그것이 유산에서 오거나 정직한 이득에서 오더라도 오히려 보통은 하늘나라를 잃게 됩니다. 재물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부자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축복받은 저 하늘나라, 아버지의 품에서 누리는 저 안식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과 사랑을 어기면서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재물을 얻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을 가지면 하늘이나 이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여 이웃이 가난에 쪼들리고 있을 때 그의 자선을 베풀기를 거절한다는 그런 뜻으로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이 줄 수 있는 것, 즉 여자와 쾌락, 또는 춥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모독하는 호의호식을 위하여 탐욕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정한 돈과 바꾸어서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돈을 마련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흔히 부정하거나 부정의 원인이 되는 인간적인 재산을 영원한 재산으로 바꾸는 거룩한 피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하고 부정하게 얻은 것은 되돌려 주어야 하며 이 세상의 재물을 쓰되 절제 있게 또 그것에 애착을 느끼지 말고 써야 합니다. 재물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만간 재물들이 우리를 버릴 것이지만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의인으로 취급되고 의인으로서 하느님께 상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으로만 의인이고 행동으로는 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까? 만일 하느님께서 뉘우침이 말에만 있고 정신에는 참다운 변화가 없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의 원인이 되는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한 뉘우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그의 안에 나쁜 정열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것이 여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신적으로 잘라버리고 주님, 당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때에는 진정한 뉘우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오너라, 너는 없는 사람이나 또는 영혼과 같이 내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끝내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실 때부터 둘러서 있는 청중들 가까이 와 있던 마테오는 돌아다보지도 않으신 채 떠나신다. 일행이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아내가 달려와 남편에게 무엇인가 말한다. 베드로는 예수께 가까이 오시라는 손짓을 한다. 유다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오셨답니다.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드리고 싶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자. 나는 쉬러 가는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갈 터이니 너희들은 모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잔돈푼을 나누어 주어라. 세리가 받지 않은 세금도 가지고 가거라. 자, 가라. 예수께서는 모두를 내쫓는 손짓을 하시고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와 같이 가자고 그들을 설득할 임무를 맡는다.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아내에게 물으신다. 옥상 정원에 계십니다. 아직 그늘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조용히 올라가세요. 집안에 계신 것보다 더 자유스러우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작은 층계로 해서 올라가신다. 한 구석에 포도덩쿨을 올려 정자처럼 된 아래 옥상 정원에 둘러친 낮은 담 곁에 있는 작은 궤 위에 짙은 색 옷을 입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알페오의 마리아가 앉아 있다. 마리아는 소리 없이 조용히 울고 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마리아 아주머니. 마리아는 고민에 쌓인 가엾은 얼굴을 들고 양손을 내민다. 예수야. 내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아주 가까이에 가셨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억지로 앉아있게 하시고 당신은 겉옷을 입고 서 계시며 한 손은 아주머니의 어깨에 얹고 한 손은 아주머니의 양손에 잡힌 채 계시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우세요? 아이고. 예수야. 나는 병자에게 줄 달걀과 포도주를 가지러 가나에 간다 오고 말하면서 빠져나왔다. 알페오 곁에는 내 어머니가 있으면서 보살피고 있다. 마리아는 간호를 잘 할 줄 아니까 나는 안심한다. 가나에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리로 왔다. 나는 더 일찍 오느라고 이틀 동안 밤새껏 달려왔다. 이제 기진맥진했다. 그렇지 피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마음 괴로움이다. 우리 알페오가, 우리 아들들이. 아이고. 같은 핏줄에서 나온 그 애들이 왜 그다지도 다르냐? 그 애들은 꼭 방앗간의 두 맷돌처럼 어미의 마음을 으깨 놓는다. 유다와 야고보는 너와 같이 있지? 그래. 그럼 너도 알겠구나. 내 예수야. 왜 우리 알페오는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냐? 왜 죽는다는 거냐?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시몬과 요셉은? 왜 그 애들은 너와 같이 있지 않고 너를 반대한단 말이냐? 마리아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형들에게 아무 원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다에게도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이해하고 동정합니다. 아주머니가 그 때문에 우신다면 이제는 울지 마세요. 그 때문에도 그렇다. 그 애들이 내게 무례한 행위를 하니까. 그 때문에도 그렇다. 그리고 또 나는 내 남편이 너와 원수가 진채로 죽어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고. 저 세상에서 같이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몹시 괴로워한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에게 내맡긴 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고 때때로 거기에 입을 맞추며 일그러진 얼굴을 예수께로 쳐든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하면 아이고, 예수야, 가자.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와서 살려다오. 가자. 그 애들은 너를 비난하려고 이런 말도 한단다. 그래, 죽어가는 아버지에게서 아들 둘을 내가 빼앗아 갔다고 말한다. 그 말을 나자렛 사람들에게 한단다. 알겠니? 그렇지만 그 애들은 이렇게도 말한다. 그 사람은 사방에서 기적을 하면서 제 집안에서는 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너를 옹호해서 너희들이 비난을 해서 그를 내쫓고 믿지를 않는데 그 애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말한다. 그러면 그 애들은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고. 아주머니는 잘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데에서 제가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내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믿는다. 와서 기적을 행해라. 내 가엾은 아주머니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예수께서는 몹시 슬퍼하시며 말씀하신다. 울고 있는 마리아의 머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서 계시는 예수께서는 청명한 자연에게 당신의 무능을 말씀하시며 영원한 법령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을 괴로워하는 데 대하여 자연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 같다. 여인은 더 크게 운다. 이거 보세요. 마리아 아주머니, 참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맹세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저는 아주머니와 제 어머니를 위해서, 유다와 야고보를 위해서, 또 알페오 아저씨와 요셉과 시몬을 위해서 이 은총을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오기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머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무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아주머니는 그분이 의인이셨고 제 어머니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주머니도 아시지요. 저는 그분의 목숨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사는 집안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불행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멀지 않아 죽을 것이고 제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도 저를 죽지 않게는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앉으시며 아주머니의 머리를 어깨에 꼭 껴안으신다. 제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고통 때문에 알페오 아저씨의 평화를 약속합니다. 아주머니가 아저씨와 헤어져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늘에 모여 영원히 같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주머니께 약속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또 그 후에도 아주머니의 마음에 항상 많은 평화와 많은 힘을 부어서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가까이 하기가 더 쉬울 가엾은 여자들에게 사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복음 전파의 때에 제게 사랑하는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울지 마세요. 알페오 아저씨가 돌아가심으로 아주머니는 아내의 의무에서 해방되고 위대한 희생의 제단 곁에서와 수많은 이교도들 앞에서 대단히 필요한 신비스러운 여자 사제직의 더 숭고한 의무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영혼은 남자 제자들의 영웅적 행위보다도 여자 제자들의 거룩한 영웅적 행위를 보고 더 감동할 것입니다. 5. 사랑하는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이름은 그리스도교의 하늘에서 불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울지 마시고 안녕히 가세요. 강하고 인종하고 거룩하게 사세요. 제 어머니는 아주머니보다 먼저 과부가 되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주머니의 기운을 돋구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할 줄을 아시니까요. 오세요. 해가 이렇게 뜨거운데 아주머니를 혼자 떠나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로 요르단강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부터 나자렛까지는 나귀로 모셔다 드릴 것입니다. 참으세요.
예수야, 축복해 다오. 내가 내게 힘을 다오. 이에 사랑하는 아주머니, 축복을 하고 입맞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정스럽게 입맞춤을 하시고 마리아가 진정될 때까지 오랫동안 가슴에 꼭 껴안고 계신다. 61장 벳사이다에 가신 예수. 군중에게 전도하신다. 예수께서는 벳사이다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타고 오신 배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는 호숫가에 자초한 것 같이 엉성한 부두에 말뚝에 매여 있다. 많은 사람이 모래 위에 반원형으로 둘러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예수께서는 방금 말씀을 시작하신 길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을 들으려고 장사일과 조용한 집안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가파르나움의 여러분을 봅니다. 나는 또 여러분의 돈주머니를 축내는 손해보다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조롱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시몬과 엘리야와 우리야와 요아킴이 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오늘은 반대하고 내일은 원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무도 속이지 않고 내 충실한 벗들인 여러분을 속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립시켜 나를 이기기 위하여 가파르나움의 유력자들은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암시와 위협과 조소와 중상 따위 방법을 말입니다. 우리의 공동원수는 그리스도에게서 영혼들을 빼앗아다가 그의 먹이를 만들려고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꾸준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목숨과 안락을 영원한 구원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떠나가서 그의 보잘것없는 인생과 일시적인 안락을 마음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정신에 관한 죄와 분명하고 간결하고 명백하고 쉽고 거룩하고 완전한 진짜 하느님의 말씀을 수많은 세밀한 규정과 말과 규칙으로 질식시키는 탈선하고 압제적인 종교의 구속에 관한 죄에서 사람을 점점 더 해방시키려고 왔습니다. 나는 와서 양심을 채로 쳐서 골라냅니다. 나는 나달을 타작 마당에 모아놓고 희생의 교리로 도리깨질을 하고 그의 의지라는 채로 골라냅니다. 깍지와 수수와 잠두와 가라지는 가볍고 쓸데없는 것은 날아가고 무겁고 해로운 것은 떨어져서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내 곡식 창고에는 정선된 깨끗하고 단단하고 훌륭한 나달만이 들어갈 것입니다. 나달은 성인들입니다. 영원하신 분과 사탄 사이에는 매우 오래된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거둔 그의 첫 번째 승리로 우쭐해진 사탄이 하느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은 영원히 내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벌조차도, 당신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율법조차도 그들에게 천국을 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집은, 당신이 나를 내쫓은 당신의 집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리한 자인 나를, 당신이 내쫓은 당신의 집은 텅 비고 쓸데없고 쓸데없는 모든 것과 같이 쓸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저주받는 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독만이 사람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내 권리이다. 그러나 나는 내 말씀을 보내겠고 그의 말은 내 독을 중화시킬 것이고 마음들을 소독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들리게 했던 광증을 고쳐서 그 마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목자를 다시 찾은 길 잃은 양들과 같이 그들은 내 양의 우리로 돌아올 것이고 하늘에는 사람이 꽉 찰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는 내 무능한 분노로 그곳 내 소름 끼치는 나라에 갇혀 저주를 받으며 무섭게 이를 갈 터인데 천사들이 하느님의 돌문을 내 위에 덮을 것이다. 돌문에 봉인을 하고 나면 암흑과 증오가 너와 내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된 노래와 무한하고 영원하고 숭고한 자유가
내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자 만모는 비꼬는 웃음을 웃으며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지옥을 두고 맹세하지만 때가 되면 나는 올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 곁에 어디서나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와 당신들 중에 누가 승자가 되겠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구멍투성이를 만들려고 합정을 파놓았고 나는 또 여러분을 체질해서 선별하려고 여러분을 돌봅니다. 나와 사탄, 이렇게 적수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적수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위와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증오, 지혜와 무지, 착함과 악함 사이의 결투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공격을 차단하는 데에는 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사탄의 무기와 여러분의 몸 사이에 들어서겠으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상처 입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안으로 치는 타격은 여러분이 내게로 달려와서 진리이며 생명인 내 길에 들어섬으로써 여러분의 의지로 그 타격의 방향을 빗나가게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욕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가벼운 깍지가 되어 세상의 바람에 불려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람은 해로운 씨앗이 되어 사탄의 나라에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가파르나움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왜 왔는지 압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잊지도 않은 죄를 빙자하여 내 뒤에서 수군대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은 죄인과 공법이 되는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나는 거기 대하여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벳사이다의 여러분에게 그 일의 경위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벳사이다의 주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코라진의 미녀를 잊지 않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와 죄를 지은 남자들도 있고 그 여자가 울린 여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오 하는 말을 와서 하지 않았었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는 그 여자의 멋진 육체의 표면에 그의 지난날의 부정한 내장의 부패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몹시들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간통하고 살인하고 매우 많은 영혼을 좀먹는 더 중한 문둥병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자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돈을 가진 모든 것과 77번 간통하였고 그의 사생아를 낳는 것으로 7번씩 7번 살인을 하였으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습으로 매음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5. 배신을 당한 여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미녀의 살이 큰 길 옆 도랑에 누워서 까마귀와 구더기 밥이 되어 있는 짐승의 썩은 시체보다도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더 썩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몹시 기뻐한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용서할 줄을 알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복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는 용서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시오. 나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어린 양, 찬미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십시오. 하는 외침으로 나를 환영하는 벳사이다의 여자 여러분이 착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어린 양이고 여러분이 나를 어린 양으로 알고 있으면 그리고 어린 양인 내가 여러분 가운데 왔으면 여러분은 모두 온순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배반당한 여자라는 오래된 고통, 이제는 아득한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의 둥지를 보호하는 야수와 같은 본능을 가지게 되었던 여인들까지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호랑이나 하이에나라면 어린 양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으로 의인들과 죄인들을 모아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온 그 사람이 뉘우치는 그 여자에게 가서 깨끗하여져라, 가거라, 그리고 속죄하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을 나는 안식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해서 나를 비난합니다. 공식적인 비난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둘째 비난은 매춘부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매춘부였으나 이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영혼에 지나지 않는 한 여자를 가까이 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하였고 그런 일을 또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와서 샅샅이 살펴보고 연구하시오.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레위파 사람이 제단 일을 하는 것을, 그리고 사제가 신자의 말을 듣는 것을 순전히 안식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대목을 가능하다면 찾아내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대목을 찾아내서 내게 보이면 나는 가슴을 치며 말하겠습니다. 주여, 당신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 종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은 그 영혼이 병들었었는데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더럽혀진 제단이어서 레위파 사람에 의하여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참 하느님의 참된 성전에 가서 우는 신자였는데 그 성전에 들여보내줄 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잘 들어두시오. 나는 의사여, 레위파 사람이여. 사제입니다. 정말이지, 만일 내가 구원에 대한 욕망으로 자극하는 영혼들 중이 다만 하나라도 구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어서 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거기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실 것이고 그 영혼의 멸망 때문에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가파르나움의 유력자가 보는 바로서는 이것이 내 죄였습니다. 나는 안식일 다음 날을 기다려 그 여자를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회복시키는데 왜 2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마음 속에는 참된 겸손과 참된 진실성과 완전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 속을 읽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직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러 해의 눈물과 뉘우침과 속죄로 벌써 병이 나았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서도 그로 인하여 하느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북함의 공기를 그의 접근으로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는 나의 되풀이된 봉헌만이 필요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 유죄도 깨끗해져서 호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보다도 더 깨끗해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구자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요르단강물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그 여자만큼 깨끗해져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세례는 내가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정신의 자발적이고 느낌을 가지고 한 진정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완전한 성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위선이요, 교만이었습니다. 벌써 그들의 마음에 있던 수많은 죄에 덧붙여지는 두 가지 죄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오직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교만을 깨끗이 씻고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여 너희를 낮추어라. 너희들 안에 남아있는 것을 깨끗이 씻어 너희의 음란의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세례는 하느님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되려는 여러분의 영혼의 의지에 응하는 세례입니다. 우선 뉘우침으로, 그 다음에는 은총으로, 끝으로 구세주에 의하여 씻어질 수 없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된 얼굴을 쳐들고 구속의 희망에 미소 지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유혹에 용맹하게 저항하며 다시 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를 하나 말하겠는데 내 원수들에게는 그것이 아마 하느님께 대한 모독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 친구들입니다. 나는 특히 내가 이미 택한 제자들인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빛 속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천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그들의 완전 속에서도 하늘나라에서 몹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 비하여 하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구속에 협력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지 못하는 데에서 하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은 어떤 천사를 붙잡고 인류의 구속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당신 아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희생이 헤아릴 수 없는 값어치가 있고 또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 희생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인류가 시시각각으로 거듭하는 죄의 총량에 대립시켜야 할 공로의 총량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은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과 당신의 능력의 아들들 사이에 구별을 두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한도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천사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사람인 여러분에게 호소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당하고 너희를 희생하고 나의 어린 양과 같이 되어라. 공동 구속자가 되어라. 하고 말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중심이신 삼위일체의 둘레를 황홀한 예배로 돌던 것을 잠시 중지하고 땅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여러분은 축복받으시오.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우리들의 하느님이시고 당신들의 하느님이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축복받으시오 하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위대함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너무나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이 바쳐지고 영원한 나달이 거두어지고 매를 맞고 껍질이 벗겨져서 땅속에 파묻혔다가 다시 살아나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면 그때에는 초월적으로 영적인 조명자가 오셔서 정신들을 비추어 주실 것인데 가장 느리지만 구속자 그리스도께 충실하였던 정신들까지도 비추실 것이며 그때에는 내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가장 높은 품위를, 즉 처음에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동구속자가 되었다는 품위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과 의향을 가지고 이 운명을 위하여 준비하시오. 여러분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부정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항상 눈과 지능을 흐리게 하고 둔하게 하는 연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사시오. 우선 육체적으로 깨끗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영까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우선 오관으로부터 시작하여 7가지 열정으로 가도록 하시오. 우선 눈부터 시작하시오. 시작은 왕입니다. 시작은 가장 날카롭고 가장 복잡한 갈망에 길을 뚫어줍니다. 눈은 여자의 육체를 보고 육체를 갈망합니다. 눈은 부자들의 호사를 보고 금전을 갈망합니다. 눈은 통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권력을 갈망합니다. 조용하고 정직하고 삼가고 깨끗한 눈을 가지시오. 그러면 조용하고 정직하고 삼가고 깨끗한 욕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과를 찾아내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눈을 정성껏 감시하시오. 여러분 이 육체의 순결을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의 눈길의 순결을 지키시오. 여러분이 육체의 순결을 가지면 재물과 권력에 대하여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순결을 가질 것이고 하느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결하거든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두려워 마시오. 하느님의 원수가 되는 것만을 두려워하시오. 어느 날 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신을 거짓말장이나 고자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고
정말 잘 들어두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식으로 당신을 본받게 하시고 천국의 주민을 제공함으로써 당신께 협력하게 하시어 여러분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천사들이 머리를 숙이는 더 고상한 지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 숭고함을 보지만 그것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완전한 이 신분은 그러나 동정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은 아닙니다. 이미 동정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남자나 여자로서의 생식력을 완전히 없애고 다만 정신으로만 생식력 있고 씩씩하게 되기 위하여 그들의 동물적인 남자 생식력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불완전이나 폭력이나 자유의사에 의한 절단이 없는 고자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제단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이 신분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제단에서 봉사하고 제단을 에워쌀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서 의지를 떼어놓고 어린 양에게 소중한 빛나는 순결을 가지려고 하느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가장 고상한 신분입니다. 나는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말했습니다. 이제는 식사를 같이 하러 필립보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상을 주기 위하여 죄인들에게는 용서하려고 온 사람에게로 올 용기를 마음에 넣어주기 위하여 축복합니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배에서 내려오셔서 주위로 몰려드는 군중 사이로 지나가신다. 어떤 집 모퉁이에는 마테오가 또 있다. 그는 감히 더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가 있는 위치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마테오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시고 백성이 뒤를 따른다. 예수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게 된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